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이렇게 대림절 두 번째 주일을 맞아서 하나님과 경배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예수님을 온 세상에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으로 이 땅에 보내셔서 저희에게 구원의 기쁨을 허락하시니 감사합니다. 이 시간 저희들이 주님 전에 드리는 찬양과 예배를 기뻐 받아주시고 저희들의 심령이 주님 안에서 항상 기뻐하는 성도들이 다 되게 하옵소서. 모이면 기도하고 흩어지면 전도하던 초대교회의 모습을 닮아서 주님의 마음에 합한 성도들로 세워주시옵소서. 원하고 기도하옵기는 우리 대천 장로교회가 더욱 말씀과 기도와 성령이 충만하여 감사가 넘치며 지역과 나라와 민족을 섬기는 건강한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에 여러 사명을 주셨사오니 주신 사명 잘 감당하는 교회가 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시고, 어렵고 힘든 자들을 구제하는 교회, 낮고 낮은 자들을 위하여 섬기는 교회 되게 하시고, 주님을 떠난 영혼들을 불러 모으는 교회가 되게 하시고, 선교에도 힘쓰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교회를 위하여 섬기는 교육자, 성도들을 기억하여 주옵시고, 봉사와 헌신, 기도와 물질로 각자의 자리에서 각자의 방법으로 섬기는 모든 이들에게 주님 큰 복을 내려 주시옵소서. 올 한 해의 삶도 얼마 남지 않았는데 새롭게 결단하여 어두운 세상에 빛이 되게 하시고, 부패된 곳에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는 우리 교회의 성도들이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기도하는 제목들 주님 들어주시고 응답하여 주시는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특별히 연로하신 어르신들 추운 날씨에 주의 은혜로 건강하게 잘 지내실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고, 몸과 마음이 아픈 이들에게 주님 친히 찾아가 주시어 만져주시고 위로하여 주시고 건강 회복시켜 주시오. 능치 못하시는 일이 없으신 주님께서 막힌 모든 일들을 형통케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생명의 말씀을 들고 단위에 서신 우리 김관영 목사님께 크신 능력을 더하여 주옵소서. 준비하신 하나님 말씀이 선포될 때 우리 모두 성령의 감동하심을 따라 아멘으로 화답하게 하시고, 모든 말씀이 다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아니하고 이루어지는 놀라운 영광스러운 역사를 체험하게 하옵소서. 언제나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는 임마누엘 하나님께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주신 말씀은 신약성경 디모데전서 2장 1절로 2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성경은 신약성경 338조. 디모데전서 2장 1절로 2절 말씀 찾으셨으면 아멘. 한 목소리로 함께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내가 초번째로 권하노니 모든 사람을 위하여 간구와 기도와 도구와 감사를 하되 임금들과 높은 지위에 있는 모든 사람을 위하여 하라. 이는 우리가 모든 경건과 단정함으로 고요하고 평안한 생활을 하려 함이라. 아멘. 어쩔 수 없이 그 계엄과 관련돼서 말씀을 나눌 수밖에 없습니다. 12월 3일 저녁 때 여러분들이 아시다시피 제가 저녁에 일찍 잡니다. 그러니
이 계엄이 있는지도 몰랐어요. 근데 새벽에 일어났더니 제가 또 새벽에 좀 일찍 일어납니다. 3시 정도에 일어나요. 그래서 이렇게 저렇게 근데 난리가 났어. 카톡에 막 수십 개의 막 글들이 막 이쪽 저쪽에서 얼마나 많이 왔는지 그거 도대체 뭔 일인가 이렇게 봤더니 간밤에 비상계엄령이 발효되었고 또 국회는 발빠르게 그것이 좀 되지 않도록 막아섰고 또 대통령도 나름대로 국회를 존중해서 그 모든 것들을 또 수용하겠노라라고까지 하는 이야기들 거기까지만 우선 듣고 새벽 기도를 했더랬지 않습니까? 그리고 제가 오전에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기도하자라고 말씀을 했더랬지요. 구역 예배를 드리면서 어르신들 몇 분한테 제가 물어봤어요. 계엄이 일어나면 어땠습니까? 그랬더니 여기는 그런 계엄령 때문에 뭐 이렇게 어려움이 없었다라는 이야기를 들었어요. 우리가 있는 지역에 군인이 막 오고 또 막 이런저런 모양으로 사람들이 죽고 했던 경험이 있으신 분들은 전쟁을 경험했던 분들은 군인으로 인해서 피해를 봤던 분들은 이것이 얼마나 끔찍한 일인지 위험한 일인지 알고 계실 것이라고 봅니다. 저는 그렇게까지는 잘 몰라요. 아직 연소하기 때문에 그렇기도 하지만 또 아시는 분은 아시겠지만 저는 해군이었기 때문에 이렇게 막 총 뭐 이런 군인들이 왔다 갔다 하는 이런 것들은 잘 몰라요. 어찌됐든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많이 심각했던 오늘의 상황들 그리고 또 큰 일 당하지 않았던 오늘의 현실 속에서 우리 기도하자라는 말씀 이것밖에 할 수 없는 제 모습이 너무 초라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함께 고백했던 바처럼 나 비록 약하지만 나 비록 부족하지만 하나님께서 강하시니 기도는 그 어떤 것보다 큰 힘이 되는 줄 믿습니다. 또 아울러서 오늘은 우리 3년 동안 함께했던 김태민 목사님이 또 사임을 하게 되는 날이었어요. 오늘 이제 이 예배를 준비하고 있는데 목사님 저 인사한다고 왔어요. 아니 오후 예배 안 드리냐 그랬더니 인사도 다 했는데 남아있는 것도 그래. 엄마 야 이렇게 떠난다고 그렇게 떠나는 모습이 못내 아쉬웠어요. 저뿐만 아니라 여러분들도 그랬을 것이라고 봅니다. 어찌됐든 오늘 우리 교회는 이런저런 모양으로 기도가 더 필요한 시기에 있습니다. 기도는 나만을 위해서가 아니라 어김없이 누군가를 향해서 더 기도의 지경을 넓혀야 해요. 여러분들의 자녀를 위해서 기도하는 것도 그렇고 부모 형제를 위해서 기도하는 것도 그래요.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는 것도 그렇고 나아가 나라와 민족과 열방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도 나를 넘어서 누군가를 위해 기도하는 것이지요. 다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한다라는 것, 그래서 어떤 이들은 이것을 중보 기도라고 이야기도 합니다. 물론 하나님과 다른 사람을 연결하는 유일한 분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인 줄 믿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예수님을 닮아서 예수님을 닮겠다라고 이야기했으니 그 기도의 지경을 넓혀야 하는 그리스도인이시요. 우리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위해서 기도했고 그리고 또 제자들을 위해서 그렇게 기도했으니 우리 주님께서 지금도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고 계시는 줄 믿습니다. 뿐만 아니라 원수들을 위해서도 기도하셨으니 십자가에 그렇게 못 박고 있는 저들의 죄를 용서해 달라고 기도하셨던 우리 예수님의 그 사랑을 보게 됩니다. 지금도 우리를 위해서 하늘 우편에서 하나님 우편에서 기도하시는 우리 예수님을 보게 돼요. 제 말이 아니에요. 성경에
그렇게 고백합니다. 두 군데만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로마서 8장 34절 말씀에 보면 누가 정죄하리요 죽으실 뿐 아니라 다시 살아나신 이는 그리스도 예수시니 그는 하나님 우편에 계신 자요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는 자니라. 아멘. 하나님 우편에 계신 자, 다시 살아나신 자, 예수 그리스도, 우리를 위해 기도하는 자라고 분명하게 찾아보시는 분 계시니까 확인. 로마서 8장 34절 말씀입니다. 로마서 8장 34절 말씀이고요. 또 한 구절, 히브리서 7장 25절 말씀. 히브리서 7장 25절 말씀에도 똑같은 말씀이 있습니다. 들어보세요. 자기를 힘입어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들을 온전히 구원하실 수 있는 이는 그가 항상 살아계셔서 그들을 위하여 간구하심이니라. 우리를 위하여 항상 간구하고 계시는 살아계신 하나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나아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게 우리는 예수님을 닮아 중보자로서의 역할을 감당해야 되는 사람들이지요. 우선 중보 기도는 사랑인 줄 믿습니다.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중보 기도는 뭐라고요? 사랑입니다. 내가 우리의 자녀들을 사랑하지 않으면 기도하지 못합니다. 내가 우리 구역 식구들을 사랑하지 않으면 기도할 수가 없어요. 내가 이 나라와 이 민족을 사랑하지 않는다면 기도할 수 없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랑하는 그 마음으로 하나님의 마음 또 있어. 하나님은 사랑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기도하는 거예요. 오늘 특별히 대림절 기간에 지극히 작은 영혼들을 향하여 우리가 기도하겠다라고 다짐했지 않겠습니까? 기도의 지경을 넓혀서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는 애국자일 수 있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언자들은 모두가 애국자였어요. 하나님의 사람은 애국자여야 당연합니다. 애국자뿐만이겠습니까? 하나님의 사람은 교회를 사랑하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사람은 성도들을, 이웃을 사랑하는 사람이에요. 왜?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하면서 이웃을 사랑하지 않는다면 거짓말하는 사람이니까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래서 사랑하기 때문에 우린 뭐 한다고요? 기도하는 거예요. 기도는 사랑입니다. 서로의 간격을 더 좁히기 위하여 우리는 기도해요.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아가기 위하여 우리는 기도해요. 그런데 믿음의 사람은 기도만 하지 않아요. 기도만 하지 않아요. 기도하는 사람은 삶으로도 움직여요. 언젠가 사랑은 동사다라고 하는 광고 카피가 있었어요. 사랑이 동사래요. 움직이는 거래요. 여러분, 움직이지 않으면, 실천하지 않으면, 표현하지 않으면 그 사랑 모릅니다. 우리 친밀함으로, 조금 더 이해함으로, 용서함으로, 넉넉하게 온유함으로, 오래 참음으로, 이 사랑장에 있는 모든 것들이 우리의 삶 가운데 있고, 또 나아가 기도함으로 그 사랑을 표현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일 수 있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하면 아버지 하나님의 마음을 품지요. 그 마음을 소유한 자는 부유한 자요 복된 자인 줄 믿습니다. 중보기도는 그렇게 남을 위해서 기도하는데, 오늘 말씀은 정치 지도자들을 위해서 기도하다 보니 나에게도 유익이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나도 평안이에요. 그냥 정치 지도자들 자기들 위해서 기도하는 이 모든 것들이 나에게도 도움이요 나에게도 유익이라고 하는 사실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제가 원래 목소리가 더 좋은데 하여튼 죽으라고 찬양을 해요. 아침부터 또 이렇게 하다 보니까 그래도 그냥 들을만 하죠.
기도해 주시고 어찌됐든 최선을 다해 선포하고자 합니다. 우리 기도는 하나님에게도 유익이요 또 다른 사람에게도 유익이요 나에게도 유익인데, 그러면 이 사랑이 있는 곳에, 이 기도가 있는 곳에 어김없이 악한 사단도 있어. 그래서 기도를 못하게 해, 사랑하지 못하게 해, 가까이 하나 되지 못하게 막아요. 여러분, 그 악한 사단의 어둠의 권세를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여 물리칠 수 있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지 못하게, 아버지 하나님의 마음을 품지 못하게 만들어요. 미워하고 시기하고 질투하게 만들잖아요. 어떻게든지 기도하지 못하게 하는 그러한 사단의 괴계들이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하는데, 다른 것들에 더 관심하게 하는 이러한 모습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기도하지 못하게 예배의 자리에, 말씀의 자리에, 또 하나 되는 자리에, 평화의 자리에, 공의의, 정의의 자리에 함께하지 못하게 하려고 나 저 사람 때문에 못하겠다, 이런 생각들을 가지고 있다면 이거 우선 누가 심어준 씨앗입니까? 사단이 하나 되지 못하게, 평화롭지 못하게, 마음이 껄끄럽게, 저 사람이 잘 되는 꼴을 내가 못 보겠다라고 한다면 이건 분명히 우리가 이겨내야 할 그러한 시험이 일줄합니다. 그러니 기도의 자리에 있는 것, 예배의 자리에 있는 것, 사랑의 나눔과 실천 뭐 등등의 하나님의 뜻에 있는 것은 하나님의 뜻이니 우리 이 모든 것들을 이겨내고 그 뜻대로, 주의 뜻대로 나아갈 수 있기를 다시 한번 축복합니다. 그런데 그것을 막아선다고 했잖아요. 기도하지 못하게 하는 것이 세상에 너무 많아. 특별히 요즘은 TV가 너무 재밌어. 그러니까 기도하기가 기도는 좀 뒤로 하고, 또 기도의 근거가 되는 말씀보다도 또 TV가 또 더 재밌네. 여러분, 그래서 말씀도 읽지 못하게 하고, 기도도 못하게 하고, 예배도 못하게 하고, 누구라고요? 악한 사단의 마귀가. 이러는 경우들이 너무 많아요. 이러한 모습 속에서 우리 이 모든 것들을 이겨낼 수 있는 이 시대의 참된 그리스도인일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하고요. 성경, 여러분 최근에 우리 성경을 가지고 다니자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저는 이 두 개 지금은 다 가지고 있어요. 예전에는 어디 가면은 이 탭만 갖고 갈 때도 있었어요. 요즘은 이 스마트폰만 가지고 갈 때도 있잖아요. 그런데 제가 불편해도 성경책 가지고 다니려고 해요. 나름대로 시대의 흐름이 그러니까라고 하면서 타협을 하려고도 했어요. 그리고 또 편리를 위해서도. 근데 제가 이 시간을 빌어서 잠깐 다시 말씀드리지만, 첫 번째는 눈이 좋지 않아요. 제가 눈이 많이 좋지 않아요. 그래서 아침에도 이게 원고가 안 보여 잘. 제가 또 난시가 또 심해요. 하여튼 좀 종합병원이에요. 그런데 그러다 보니까 이 탭보다는 이 책이 훨씬 더 좋아요. 아날로그적이어서 디지털보다는 책을 더 좋아해요. 사실은 그래요. 그래서 책 보는 게 낫지, 이거는 화면 보면 눈이 더 번져서 좀 그렇기는 하거든요. 그래도 편리를 위해서 그냥 이렇게 다녔었지만, 어찌됐든 성경 가지고 다녀야 되겠다라는 마음이 더 훨씬 요즘 다시 좀 듭니다. 어떤 분은 이렇게 말씀을 드렸더니 80 넘으신 어르신이 불편하죠. 지팡이 짚고 다니는 것도 불편한데 거기에다가 성경책 가방을 꼭 들고 다니시는 어르신 계시더라고요. 그냥 감사했어요. 여러분, 조금 불편하더라도, 힘들고 어렵더라도 우리 믿음의 사람으로서 무기인 말씀을, 기도를 무장하여서 다닐 수 있게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어찌됐든
기도를 못하게 하는 모든 것들을 그렇게 잘 이겨낼 수 있었으면 좋겠고, 또 아울러서 또 사단이 또 어떤 공격들을 하는지 보세요. 기도를 못하게 하는 것뿐만 아니라 기도의 범위를 축소시켜요. 나만을 위한 기도, 우리 가정만을 위한 기도, 우리 교회가만 위한 기도. 그래서 연합과 일치 이런 것들 못하게 만드는 사단의 방법들이 지금 너무 횡행합니다. 어떤 큰 교회는 우리 교회, 그래서 자기가 교회가 큰 것이지 자기가 큰 게 아니에요. 큰 사람은 더 넉넉해야 되거든요. 근데 더 쫌생이야. 이러면 안 돼요. 우리는 우리만을 위한 교회가 아니에요. 교회는 온 세상 오고 오는 모든 세대와 장소와 모든 것들을 넘어서요. 교회는 우주적이에요. 여러분, 여러분들이 얼마나 크고 천하보다 귀한 분이세요. 여러분들이 교회예요. 뭐 백인, 흑인, 우리 유색, 황인, 라틴 아메리카의 이런 것들을 다 초월해. 그 크신 위대하신 하나님의 자녀로서 여러분들이 교회인데, 그 기도를 축소시키는 악한 사단의 막이 편협하게 만드는 그 모든 것들을 거절할 수 있어야지 돼. 이러한 까닭에 기도는, 특별히 중보기도는 성경에 많은 부분 이렇게 증거하고 있는데, 제가 2명만 이야기하겠습니다. 첫 번째, 아브라함 중보기도 했습니다. 소돔과 고모라에 물론 조카 롯이 있었지만, 아브라함이 소돔과 고모라를 위하여 창세기 18장에 하나님, 의인 50명이 있으면 좀 소돔과 고모라를 멸망시키지 말아 주십시오. 45명 있으면, 40명 있으면, 30명 있으면, 20명 있으면, 10명 있으면, 점점 그렇게 간구하는 그 기도의 제목들이 어떻게든지 살려보겠노라고 한 간절함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도 이러한 간절함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우리의 자녀들, 사랑하는 이웃들, 사랑하는 이 나라 이 민족을 위한 간절함이 아버지 하나님의 마음이지 않겠습니까? 그 마음을 우리 모두가 소유할 수 있게 되기를, 그 마음을 소유했던 아브라함이었기 때문에 기도했던 거 아니겠습니까? 두 번째, 모세가 기도했지 않습니까? 모세가 아말렉과의 전쟁에서 여호수아가 앞에서 전쟁을 하고 있을 때 중보했잖아요. 아론과 훌이 옆에서 이렇게 거들어 주었기 때문에 승리한 거 아니겠습니까? 이것이 바로 출애굽기 17장의 놀라운 역사, 여호와 니시의 하나님, 승리의 주 하나님을 경험하게 되는 은혜였습니다. 뿐만 아니라 얼마 전에 제가 말씀드렸던 출애굽기 32장 말씀에 아론이 범죄한, 그러니까 아론이 주동하여서 금송아지를 만들고 나서 이 백성들을 하나님 용서해달라고 간구했던 모세의 중보기도가 있었습니다. 죽기를 각오하여서 제 이름을 지워달라고 기도했던, 중보했던 이 기도가 정말 얼마나 아름다운 모습입니까? 한번 들어보세요. 슬프도소이다. 이 백성이 자기들을 위하여 금신을 만들어 싸우니 큰 죄를 범하였나이다. 그러나 이제 그들의 죄를 사하시옵소서. 그렇지 아니하시면 원하건대 주께서 기록하신 책에서 내 이름을 지워버려 주옵소서. 이렇게 기도했던 모세가 있습니다. 예레미야의 기도, 수많은 예언자들의 기도, 아니 예수님의 기도, 이 모든 것들이 나라와 민족을 위해, 그리고 또 백성들을 위해 기도했던 것이지 않겠습니까? 이에 오늘 저는 오늘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해야 할 때 더 없이 우리 믿음의 사람들이 예수님을 닮아서 기도해야 된다라고 확신합니다. 우리 나라가 범죄하였고 혼란과 어둠에 관영한 오늘의 현실 속에서 믿는 자들이 지금 여기에 주님께서 부르신 이유는 기도하라고 부르신 줄 압니다.
이 나라가 다시 회복되고 치유되고 하나로 일어서기 위하여 우리 믿음의 사람들이 기도해야 될 때 지도자들을 위해서 기도하십시다. 그런데 그 기도는 그들만을 위한 기도가 아니라 우리를 위한 기도라고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중보기도는 이웃을 위한 것이지만 이웃뿐만 아니라 우리가 기도하는 우리도 위해서 일하는 사실을 다시 한번 발견하게 됩니다. 나라가 안정이 되어야 우리도 평안할 수 있으니까요. 오늘 온 나라가, 전 세계가 우리나라를 주목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무엇보다도 빨리 회복될 수 있는 것은 깨어있는 기도자, 깨어있는 교회들이 다시 한번 기도의 불꽃을 태워야 할 때이지요. 어떤 사람들은 정치인들에게는 기대할 것이 없다라고 하면서 촛불을 들고 있어요. 정치인들은 이런저런 계산을 해서 자기에게 유익한 방향으로 어떻게 해야 될지를 계산을 하고 움직이죠. 그런데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우리를 위해서 이렇게 나를 위한 기도가 아니죠. 중보기도잖아요. 사랑하니까 기도하는 거잖아요. 사심 없잖아요. 여러분 사심 있어요? 물론 우리 평화를 위해서 이기는 하지만 사심 없이 그저 기도하잖아요. 계산 없이 기도하잖아요. 오늘 우리 기도하십시다. 나라를 위하여 기도하고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고 이 불행한 역사를 끊어버릴 수 있는 대통령을 위해서 기도하고 국회의원들 옳은 선택할 수 있도록 위해서 기도하고 군인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또 이 백성 국민들 평안할 수 있도록 안전할 수 있도록 생명 살릴 수 있도록 위해서 기도하십시다. 이 시간 우리 함께 잠시만 제가 기도 제목을 몇 가지 드리겠습니다. 나만을 위해서 기도했던 주님, 저의 이기적인 모습들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그 기도의 지경을 좀 넓히겠습니다.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말씀하였건만 사랑하지 못했던 저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의 마음을 품을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 나라 이민족 지도자들, 위정자들 분별력 허락하여 주셔서 옳은 선택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한국교회가 다시 깨어 기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이 시간 몇 가지 기도 제목을 놓고 우리 이 시간 잠깐만 함께 내 소리가 들릴 수 있도록 이 키보드 좀 키워주십시오.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중보기도 할 수 있게 하옵소서. 나만을 위한 기도가 아니라 아버지 하나님 기도의 지경을 넓혀서 하나님 우리 가정만을 위한 기도가 아니라 기도의 지경을 넓혀서 기도하게 하옵소서.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하였건만 아버지 하나님 너무너무 이기적이어서 사랑하지 못했던 저희들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의 마음을 품어야 하건만 그렇게 하지 못했던 저희들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나라와 이 민족을 긍휼히 여겨주셔서 아버지 하나님 지도자들, 위정자들 아버지 하나님 주님 분별력을 주셔서 옳은 선택하게 하여 주옵소서. 당리당약과 계산적인 모습들이 아니라 아버지 하나님 그저 아버지 하나님 기도하고 또 그저 옳은 길 걷게 하여 주시옵소서. 한국교회가 게으르고 나태했습니까? 아버지 하나님 자기들만을 생각했습니까? 하나님 기도하게 하옵소서. 기도함으로 기도의 사명을 감당함으로 이 어두운 세대의 빛으로서의 역할을 다시 한번 감당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 죄악의 이 땅 가운데 아버지 하나님 주님 용서하여 주시고 악한 사단의 막이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물러갈지어다. 말씀의 빛 비추어 주셔서 아버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뜻 이루어 주시고 우리를 사용하여 주셔서 아버지 하나님 주님 하나님의 뜻 이루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기도하겠습니다. 중보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지도자들을 위하여 기도함으로 인하여
너도 나도 아버지 하나님 같이 사는 놀라운 은혜,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누릴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주여 아버지 하나님 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가운데 임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나라와 민족을 긍휼히 여기시고 우리의 죄를 자복하였으니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깨끗하게 정결하게 씻으사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기도의 사명을 아버지는 다하여서 또한 빛으로서의 사명을 다하여서 이 어두움의 세상을 밝히 비추어 길 잃은 자들에게 아버지는 이정표가 되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함께 하실 주님을 기대하며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가